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끝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재가 받아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성 거쳐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3월 첫 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며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 주심을 마음에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은혜의 시간 주시옵고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과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도의 열심과 찬양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은 늙어가도 여전히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초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지 70여 년입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권력과 명예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창조 섭리를 역행하고 이념으로 지역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오직 사익을 위하여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자를 국회의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 속에 기도의 열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들으시고 격려와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7주를 올라가고 주일을 빼고 하면은 수요일부터 계산해서 40일을 두고 흔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참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바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빛이 왔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쳐서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혀서 절망과 좌절과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영적 밝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가 밝은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매사가 불안하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걱정과 근심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내 속에 기쁨이 없고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눌러 오고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항상 불안하다면 영적으로 나는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우리는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 밝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할 것은 내 주변에 영적 친구가 적어진다, 영적 친구가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세상 친구는 참 많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는 얘기를 하고 세상에 돈 버는 얘기를 하고 세상 얘기를 할 친구들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뭐 영적 친구라고 교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전혀 영적 친구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세상 사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만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친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지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기는 만나는데 온갖 얘기가 세상 얘기로만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점검할 것은 영적 생활에 무관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정말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그러면서도 영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 무지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해도 괜찮네. 이번 한 주간 나는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었는데도 괜찮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장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내 영적이 지금 밝은지 영안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같이 읽어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방금 아까 말씀드린 친구들이 세상의 일로 가득 찬 얘기들을 쫓아가는데 거기에 내 마음도 같이 가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가면 18절에 이런 정세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감각이 점점 없어져 가면 우리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죠.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우쳐 주면, 말씀해 주면 그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적 밝음으로 나오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깨우쳐 줘도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눈이 점점 더 밝아져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영적 눈이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힘들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이 사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이 좀 좋지 못해도 하나님 내 건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건강해질 때도 하나님 내 건강한 것도 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숨쉬는 것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늘 처음 시작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험한다 이 말은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한다, 입증한다, 때로는 유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목사 무슨 설교를 하려고 보나 터집 잡으러 오신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 전체적인 맥락은 다 내버려버리고 그 한 단어, 한 말 그것만 가지고 저거 박집사 들으라고 한 소리다. 저걸 누가 구해 바쳤을꼬? 어제 일어난 일인데 목사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설교하는데 듣는 자기 마음이 그런 죄책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태복음 12장 15장에 보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논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손을 씻지 않고,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정결의 문제를 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가운데서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너희 일어서라 하고 회중 가운데 일어서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손을 내밀어라 고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럴 거예요. 우리 교회에 혹시 중풍 들린 분이 한 분 나왔는데 제가 일어서세요, 마비된 못 쓰는 손을 내미세요 하고 내밀어가 건강해졌다 하면 여러분은 나가가지고 야 중풍 걸린 사람, 조선팔도 중풍 걸린 사람 다 우리 교회 온나 막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안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데도 보고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약점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히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목격했고, 그들은 열심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계급에 있었고 지식층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존경을 받는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율법을 우리는 알고 있고 율법을 배우고 있다라는 이런 자존심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고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을 때, 지적받았을 때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발걸음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말씀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한번 빛을 봤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의 참여도 했습니다.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오늘 6절에 여러분 타락한 자는 했는데, 원래 여기 타락한 자는 앞에 다른 성경은 뭔가 짐짓 타락한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타락한 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는 능력과 말씀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짐짓 범죄하는 자는 다시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마당을 밟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운 그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할 정도로 실수도 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 용서하시고 오늘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유대교 랍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점술가들도 할 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무당이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예?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릅니까? 예, 무당도 귀신 쫓아내고요, 무당도 병 고치고 해요. 근데 병 고치고 나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더 중해져 가지고, 저는 어릴 때 뒷집, 여러분 저희 집하고 뒷집 사이에는 이제 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작은데 리어카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뒤에 집이 있는데, 저 뒷집은 하여간 제가 볼 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구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슬하고 나면 잠시는 나, 근데 나중에 더 중해져요. 그래서 늘 굿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점수가들도 병을 고치고 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리듯이 그렇게 만나를 내려달라. 이미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14장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울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라든지,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에베네셀의 은혜와 같은 것,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이 내린 것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가지고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게 청한다, 이 단어는 신문한다, 갈망한다,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런 표적을 가지고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최면이나 마술을 통하여 일으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두고 우리가 흔히 무당이 귀신 쫓아내듯이 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사탄은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앙숙들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하나 보면 바리새인은 신앙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역을 믿었고 천사의 존재, 영혼의 존재,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부활, 천사, 영혼, 천국은 없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중요하다라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중에는 대부분이 친로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대체로 사두개인들, 회당장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 자였고, 이 바리새인들 하면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살인파, 전하 윤허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왕궁은 이래야 됩니다 이래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누어 보면 됩니다. 서로 앙숙이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 반목하고 교리적으로 싸우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똑같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는 손을 잡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교회를 이용할 겁니다. 때로는 이제 선거철 되면 교회 오는 사람은 전부 집사 해가지고 다 올 거예요. 명함 나눠준 데 보면 어느 교회 집사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들이 정치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 안 가져오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적어놨는데,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서명하는 거 오늘은 전도사님이 제출 안 하면 집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광주시 의원들 가운데서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다 있어요. 세 분만 나와서 대표 발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요청하는데 우리 논의 한번 해보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다음 공천에 내 떨어질까 봐. 내가 괜히 그런 얘기하다가 다음 공천에 내가 배제될까 봐.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배제될까 봐 걱정입니다. 니는 막 천국 오지 마 이럴까 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는 동지가 되고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게 여러분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나 성령이나 능력이나 이런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런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한다고 그렇게 대적하다가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자 하면 손을 잡습니다. 참 진리가 오면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과거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만큼은 친구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2절 3절에 나오는데 2절 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 일에는 밝고 돈 버는 일에는 밝으면서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건강한 일에는 관심 없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여러분보다는 목사인 제게 훨씬 강한 책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목사도 영적으로 둔하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가 하고 고민하고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것하고 교회의 중직자 되었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지만 오늘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인본주의,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세상에 흘러가는 삶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이 시대를 두고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예루살렘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면서 예루살렘의 한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예루살렘을 진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막아서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여당 야당이 서로 공천 가지고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그건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마세요. 무슨 관심을 가냐.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국회에 들어가서 나는 당이고 참 다음에 공천이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야 되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내가 목숨 걸고 싸우겠다. 그런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이제 예배당 부지를 이제 사는데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등기가 넘어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작년 9월 달부터는 하나님께서 땅 파는 걸 위해서 기도해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제 가슴 속에 묻고 있다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내놨어요. 오늘 제가 이제 기도를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예배당 건물 아름답게 짓는 거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거. 여러분, 예배당,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처럼 내 영적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광교회 예배당 잘 짓는 것처럼 동일하게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당 잘 지어놓고 거기 출석하는 성도들의 영적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아무 짝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속에 영적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피를 토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내일 새벽 기도 안 나오실랍니까? 수요 기도에 안 나오실랍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당 잘 지어놓고 예수님 떠나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물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 가운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어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표적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거나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늘로서 만나를 능히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로마 군대를 다 태워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만 외쳤는데 사흘길에 이 니느웨 성이 다 소문을 듣고 회개하고 죄에 뒹굴며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있던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혀서 3일이 지난 뒤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나타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은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앞서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눌러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때로는 마음이 괴로우면 저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제 방에 앉아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요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분노가 있고 걱정이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럴 때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을 틀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성경책은 눈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할 거예요. 따라갑니다.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귀로 들립니다. 눈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10분 20분이 지나고 나면 컴퓨터에서 읽어주는 성경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눈으로 읽고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보다는 감사가 생깁니다. 저는 제가 그런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늘 돌아가는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우리 몸에 새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내려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해의 표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치료와 소망을 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은 죄에 대한 승리고 죽음에 대한 계선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미 이것을 여러분 소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미 이런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표적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표적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몸만 왔다가 가면 안 됩니다. 헌금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마음에 십자가가 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영적 어두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거슬러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으심에 우리가 함께한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때문에,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밝은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해결하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걸어가시 나도 예를 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교회로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순 자매님, 저 뒤쪽에 계시는데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네, 우리 김선혜 집사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우리 누문동 주민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하고는 한 6년째 벌써 친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함께 또 믿음이 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에 살고 있던 우리 김기순 자매님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같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권면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첫걸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밝음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인류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내려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헌물을 드리는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참된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적 밝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찬양하는 걸음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에는 적혀져 있지 않았지만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가실 때에 오늘 주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다시 넣어놓은 이유가 집에 가져가가 안 가져올 줄 알고 이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적어서 내시는데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여러분 생년월일은 호적상, 주민등록상에 있는 생년월일을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제출을 다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학부모 회의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라 여전도의 협의회가 내일 첨단 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0시 20분이고요. 그 다음 달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유윤선 집사님, 장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해서 오병이어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청소는 111구역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이제 분리수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는 모든 과정이 순전하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월 4월 교회 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날은 신대원 총동창회 장학금 전달식이 있고, 수요일에는 정산교회, 한평에 있는 정산교회 수요일 저녁 부흥회 하루 인도해 달라 해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서명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